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의 그 나라, 또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가셔서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그 거처를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거처를 준비해 놓으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다시 가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았고 또 말씀을 그렇게 들었고 또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모습입니다. 네, 여기 14장에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그러한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눌 수 있는 이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13장에서 이 동기가 시작되어진 그 모습인데 이 36절 말씀에서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에서 그 예수님께서 14장 1절의 근거를 두시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그 때를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지요. 그러므로 그 때가 되어지시게 되어지니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그 일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그 죽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죽으러 가는, 또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간다고 하니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 모습의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열심, 그 진심, 그 모습을 들으시고 그들을 향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는 내가 어떠한 일이 닥치게 되어지면 넌 나를 부인하게 되어질 거야.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너의 모습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한 때가, 그러한 일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의 어떠한 배반적인 그 모습,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상태까지 이르게 될 그 모습이지만, 그렇게 됐다고 해서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존재론적인 그 모습이 그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나라는 나 입장 속에서 정말로 그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지지 못한 그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우리는 그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자일까? 참 아이러니한 그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하신 많은 분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분들의 그 모습을 욕되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려온 그 모습으로 그 길을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 여기에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어려움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어느 한 사람 다 남겨놓지 않고 그 예수를 배반하는 그 모습이 되어질 것을 그 예수님께도 친히 말씀하시면서 혹시나 그러한 일이 너희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거긴 분명히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는 그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가 13장 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게 되어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지게 되어진 자들,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게 되어진 자들, 그들을 일컫고 있는 그 모습이지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끝까지라는 그 의미는 제자들을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런 의미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정말 완전한 그 모습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들이 지금 현재 속에서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버리는 그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져 있는 그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을 지탱하게 되어지는 그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베레시트,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태초에라는 그러한 말로 이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지요. 이 태초라는 그 의미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진 그 찰나, 그 시간, 그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그 부인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며 그 하나님의 일을 자신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바로 죽음의 자리에 그들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말 그대로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제자들 또한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를 정말 부인하고 있는 그 모습이 곧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그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제 창조의 시작,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근원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이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에게도 14장 1절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내 말이 너에게 들리고 있다면 그 말로 인하여 너희는 근심할 이유가 없어. 왜? 그 하나님께서 시작이 되어지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고 계시니까, 완성의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 근심, 이 모든 것들을 떨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또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한 의도도 아니고요. 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그 표현의 모습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던 것을 너희가 알았다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았다면, 그러면 그 말씀이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냐. 그러면서 또 나를 믿으라라는 그 표현 또한 똑같은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을 나 또한 똑같이 너희 가운데 와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다. 내가 그 일을 하러 온 거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이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이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그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 이게 증거지요. 그들은 그 예수를 지금 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일하고 있다는 그 근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차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걸 알게 될 거다라는 그 얘기를 14장 1절 이하의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뭐 따로따로의 어떠한 그 말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의 그 모습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그 모습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절 이하의 그 모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확증의 모습으로 믿음 안에 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우리가 뭐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모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말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었다. 또한 나도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이것이 곧 아버지가 하시고 있는 그 일을 너희에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 마음, 그것이 육신을 입고 그 예수로 와서 그 제자들과 지금 동고동락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단지 그 제자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못 알아볼 뿐이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어진다면 똑같은 그 모습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자들을 붙잡는 거예요. 안으시는 겁니다. 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부터 넣어주신 그 모습으로 우리는 할렐루야의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게 결론을 내리신 그 모습 속에서 그 이하의 모든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렀을 거야. 아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 집이 거할 곳이 많지 않았다면 어떠한 경쟁심을 불러 일으켜야 될 것이었다는 거겠지요. 정말 열심을 내서 노력하는 자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본다면 정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경쟁해야 될 거야. 정말 나를 향해서 잘 보이는 그 행동을 해야만 그곳에 갈 수 있었을 거야 라고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정말 많기 때문에 경쟁해서 들어갈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그곳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오직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모습에 있는 자들만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거처가 없어서 그 예수가 가서 개척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이 세상 속에서 하는 그 모습처럼 이 건물을 지러 가시는 그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거처가 우리가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기거할 수 있는 집과 같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도 집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돈을 저축하여 집을 마련하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세상적인 노력의 모습에 따라 그 집이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곳이 천국이라면 그 참 애매모호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는 그 일과 똑같은 그 모습이라면 어찌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므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다면 그 들려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가시는 겁니다.
육신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은 존재론적인 그 모습 속에서 제한적인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본다 한다면 그 열둘의 그 선생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지요. 또한 그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 국한적인 그 모습에서만 일어나실 수 있는 그 모습밖에 안 되지요. 그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게 되어지는 그 모습.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이 말씀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모습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하여. 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동고동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듣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누가? 가신 그 예수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또한 똑같은 그 얘기를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도 알 수 없는 어느 곳으로 간다고 우리는 생각하겠지요.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어디에 존재했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 예수는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었지요. 말씀이 곧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서부터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 안에 누가? 예수가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리의 영으로, 그 성령으로 그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그 말씀 안에 존재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진리의 그 성령, 깨끗한 말로 그 말씀들을 알아듣는 어느 누구도 없었던 그 모습에 있었던 겁니다. 아니, 구약 속에서도 그 말씀을 알아들었던 자들이 있지요. 그래도 그 말씀을 알아들었던 그들은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된 거예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서라는 그 모습, 그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지요. 아니, 그 말씀 안에 그 자체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우리는 말 그대로 예수는 알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었던 거지요. 분명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말씀 안에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 약속을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심의 모습으로는 못 느꼈던 겁니다.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건지, 하나님이 이루심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도통 모르는 그 모습으로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그 모습으로 못 듣고 있었던 거죠. 못 듣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그 육신으로 존재하셨던 그 예수가 그 영으로 내게 오시게 되어지게 되면, 영으로 오시게 되어지는 무엇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으로 임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가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것이 예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 온전히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지,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늘상 우리는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뭘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모래성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하는 말이 엔 아르케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예수,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이제 내가 일한다라고 하시는 것이 엔 아르케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3절의 말씀에서도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됨, 이것이 엔 아르케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지요. 그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무엇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지요. 그게 예수인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가 그 진리의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가 행하시고 있었던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인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와 진리의 성령과의 그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인 거예요. 한 가지의 일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말씀 또한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이루실 그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또한 그 말씀 안에 담겨있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 또한 드러내시고 있던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비로소 알게 해주시는 그 일들을 그 성령께서 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령 받았다라고 여긴다면 이 말씀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이름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 상태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에클레시아가 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내가 백독을 했건 천독을 했던 정말 달달 애우는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게 종교의 모습인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붙잡은 자가 되어 그냥 신앙을 하는 거예요. 헤매고 다니는 거지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모습으로만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분명히 그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게로 영접하여 그 예수가 행하셨던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것을 품게 되는 거지요. 아버지께서 그 예수에게 넘겨두셨던 영원한 그 진리의 그 생명, 그것을 넘겨받은 그 예수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면 그 예수가 행하셨던 그 일이 그것이었던 것이었군요 의 모습으로 내 안에 안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종교가 아니라 이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더 우리가 애쓰고 힘쓸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이 존재론적인 구원이고 존재론적인 영생이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가능할까? 저게 가능할까? 이렇게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왜? 누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안목의 모습 속에서만 생각하고 알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속에서는 늘 불안과 초조와 근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 일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만족해 하실까? 또 나를 구원해 주실까? 그러한 이 어둠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되시게 됐다면 나는 그것을 향해서 걱정,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줄 것이다. 그 예수 자신이 그게 쉼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쉼이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눈에 보이셨고 함께 동락했던 그 모습에 있었는데, 이제 그 예수가 십자가 죽게 되어지는 그 길이
그게 그 예수가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뻘쩍 깜짝 뛰어 뭡니까? 놀랬던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이 말씀들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조명이 되어지니까 그 길이 바로 내가 갈 길이구나. 그 예수가 가신 그곳이 바로 내가 가는 그곳이구나. 이것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서 뭐가 되었다? 집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이 무엇하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기도의 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이 기도, 프레스코마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이루어지는 곳, 이걸 프레스코마이, 기도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 집,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기도가 완성된 거예요. 기도가 된 겁니다. 완전한 기도가 된 거예요.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